설 연휴 지나면서 또 밝은 모습으로 같이 얼굴도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주일 낮에 이렇게 묵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에스라 1장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멸망시키게 했고 또 바벨론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선제적으로 이뤄 나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택하신 자가 이미 일찍이 예정되어져 있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져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은 택하신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1장에 나와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각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고레스에 의해 칙령이 내려졌고 또 그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아니면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잘 진행되어지고 뭔가 결과물이 확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만도 하고 재미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드러나야지 돼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전도이죠. 전도.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6번의 전도를 받아야지만이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6번이 한 사람인 내가 그 한 사람에게 16번을 만나서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16명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끈질기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가자, 예수 믿어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확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늘상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전혀 반응도 없이 되려 더 돌아오는 이야기는 니나 잘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냥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얼른 드러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일을 행해 나갈 때 얼른 성전도 지어지고 뭔가 결과물이 확 나타나면 할만하고 재밌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시기에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도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저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개척하고 목회를 이렇게 쭉 해가면서 어쩌면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구장창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얼른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면 재밌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5년 동안 주구장창 기도하고 하는데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이럴 때 제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저분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지 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성전 건축은 장소적인 성전 건축의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에 대한 그 말씀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머무르실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저들이 멸망했다,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그랬냐고요.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회복해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반대도 있고 또 그들이 제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다리오라는 왕을 들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셔요. 여러분, 장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한 것은 이방의 왕이잖아요, 다리오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하고 있고 반대 세력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주가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반대 안 하면 그냥 좀 해보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누가 좀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누가 좀 옆에서 격려해주고 아멘 하면 힘이 나서 막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죽어가지고 왜 그런데? 라고 하는 그러한 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제가 힘으로 하는 거고 능력으로 하는 거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지식도 지혜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제가 기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호응을 보이면 막 에너지가 더 솟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쩔는지 이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 기질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막 옆에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없던 힘까지 솟아나서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고 반대 세력에 부딪혀 있을 때에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독려했던 그 다리오 왕. 그런데 그것이 저들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의 영,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의 영,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의 영,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는 것이지, 내가 쌓아온 지식, 경험,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명예, 물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도구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우리의 외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외적인 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질,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 근데 유력한 자 할 때 그 유력이라는 단어가 이 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재력을 갖고 있었던 그 힘, 그리고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현숙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현숙.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힘이라는 하일, 이런 히브리어로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힘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지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딱 들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지혜,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파워, 이게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것이 인간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인생이 오늘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는 이 일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이제 쭉 그 이후에는 2장 마지막까지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뭐 명단을 일일이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었는가라는 것을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어디였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중반 이후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옛적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었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70년이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의 표현이 오늘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였다라는 것인데, 돌아와라는 말은 지금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돌아와. 아니면 바벨론의 중심이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여기서 돌아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이 말을 어디에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회개하다라는 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차원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그러니까 유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바꾸는 것, 우리의 몸이 장소를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적으로 양육할 때에 3번을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가 어디였죠? 하여튼 뭐 장례식장 있는 뭐 그쪽 어디고, 또 시장통 어디고, 그리고 그 서당 옆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장 한가운데 있느냐, 그 묘지 옆에 있느냐, 내 몸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개하여 라는 그 말은 단순히 장소적인 그러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바탕이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비록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몸을 두고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심판은 받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이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터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천국,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즉 성령의 감동이 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그 명단들을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그들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올라가서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터전.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했을까? 정말 폐허가 돼버린 거죠. 사람이 1, 2년 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안 산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짐작을 해보면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때요?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고 위험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이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에 좀 정탐꾼을 먼저 보내든지 좀 자기 부하를 밑에 있는 사람을 좀 보내서 야, 너 가서 좀 보고 상황이 어쩐지 우리가 가서 성전을 지을 만한지 어쩐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지도자는 좀 안전이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 가보자 하든지 그래 아니다 그럼 좀 더 있다가 우리가 가보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문맥상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보고 나서 상황이 그러니까 녹록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계산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의 순종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했던 그 황무지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이제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솔선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즉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오늘 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때에,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리더, 선생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본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그의 합당한 태도인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 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뭐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더 그렇죠. 그럴 때에 지도자는 앞장서서,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보면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삶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삶의 태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 향기를 드러내므로 세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를 더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소금과 빛의 또 향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각자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이때이지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즉 기준이 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런 선한 은혜들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